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나라가 홀랑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다 우리 6.25 때처럼 다 불타고 무너져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완성한 다음에 성벽을, 울타리죠, 이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좀 건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42군데 공사 구간을, 공사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각자 맡은 구간들을 42개 팀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그 장소에 각자 성벽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그 화면 좀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이 칠판 때문에 안 보이는. 거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잘하셨네.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아주 착해. 이게 성벽에 이제 말하자면 성벽인데, 각자 자기가 맡은 구간이 있잖아요. 구역.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기가 맡은 구역은 1번 구역이면 1번 구역 성벽을 다 완성해야 돼. 근데 42군데를 다 열심히 쌓았는데 딱 한 군데가 지금 보인 것처럼 2번 구역이, 2번 구간이 만약에 미완성됐거나 아니면 무너졌거나 그러면 나머지 구역은 다 잘해서 완성되었어도 한 구간만 무너지거나 한 구간만 미완성이 돼도 전체가 다 미완성된 거와 똑같고 전체가 다 무너진 거와 똑같습니다. 또 저것이 이제 성벽인데 물통이라고 칩시다. 나무 물통 있죠? 나무로 만든 물통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물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비치긴 좀 비치는구나.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저쪽으로 저기가 떨어져 나가면 물이 다 새나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 한쪽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한쪽이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구역이 잘 활성화돼야 돼. 모든 구역이. 하다 보면 어느 구역은요 다 까먹었어. 연초에 몇 명 맡겨놨는데 다 잡아먹고 연말 가면 아무도 없어. 그런 구역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대 남성계 여성계도 마찬가지. 1여성계면 10여성계까지 1남성계부터 몇 남성계까지 있으면 한 기관이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그리고 또 나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만 가지고 또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한다고 할 때에 예배생활 성공해야 되고, 기도생활 성공해야 되고, 전도생활 성공해야 되고, 봉사생활 성공해야 되고, 헌금생활 성공해야 되고, 다 이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예배생활을 그냥 엉망인 사람, 그것도 실패한 거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생활이 안 되는 사람, 그것도 한쪽이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영역이 예배, 기도, 봉사, 교육, 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하나도 빠짐없이 착실하게 해야 돼. 한 구간도 무너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성벽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최전방에 있는 성벽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어.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늘나라 최전방에 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성벽들이 튼튼하게 쓰고 무너지거나 미완성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환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좀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 좀 비춰주시죠. 예배 생활에 들어가서 보면, 그걸 화면에 다 그냥 올려주세요. 예배 시작, 예배 목적, 예배 축복 한꺼번에 다 올려주세요. 제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 얼굴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1번서부터 7번까지 쭉 다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관 정립, 성도 교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예배 생활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십계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그러면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은 예배가 시작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내용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느냐가 시작되어지는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돼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삶이 시작될 때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가 시작돼요. 이 구원받은 삶이 예배로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뭐 하는 거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예.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려야 그 불기둥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야. 오늘도 나타나고 그 다음날도 또 나타나려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나타나.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를 계속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마지막 장례 예배로 마치는 거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성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그래서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예배를 방해해.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예배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의 목적이 나와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축복이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 그 자체만도 축복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지경에서 열방을,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원수들이 내 영토를 엿보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배 성공합니다. 예. 여러분, 록펠러 보세요.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보다 부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미국에도 세계적인 부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록펠러 재산을 못 넘어섰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1, 2등 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록펠러를 못 넘어섰습니다. 아, 대단해. 그래서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예배 요소가 있죠. 예배 요소가 뭡니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요 기본적인 거 다 아시는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여기 예배 요소가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지나가면 오늘 양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간과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구약에서 보니까 12지파가 항상 성막에 나와서, 오직 한 군데에 있는 성막에 다 같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록펠러에게 몇 가지 신앙생활을 유언을 남긴 게 있는데, 아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을 성수해라. 그런데 주일 성수할 때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해라. 워싱턴에 가면 뉴욕의 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있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2시간 반 기도하고 출근을 해요. 무지무지하게 바쁜 분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2시간 반을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데 왜 2시간 반이냐 그랬더니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24시간의 11조를 새벽에 와서 2시간 반 기도하고 출근하는데,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출세시켜 주셨어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도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렸고, 그 이돈 장로님도 유럽에 출장 갔다가도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볼일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마저 볼일 보고 와도 되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부러 주일날이 끼면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갑니다. 너무너무 번거롭고 고생스러운 건데도 왔다가 다시 가서 일 보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책임지는 거야. 책임져. 그 사람은 무역센터 총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역센터 지난번에 왜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잖아요. 사생활 속에서. 우리 뭐 가족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뭐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무엇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되냐면 예배 스케줄.
예배 스케줄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충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먼저 스케줄 짜는 거 딱, 목사님 오늘 제가 무슨 일 있어서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예 계획을 짤 때 예배 시간을 피해서 짜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척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취임을 하고 무슨 뭐 안수지만 취임하는데 하필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친척이 지금 장립식 하는데 하필 주일날 11시 예배 하긴 하는데 오늘만 제가 거기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거 예배 드리고 가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그 끝나면 거기서 장례식 다 끝나는데 가서 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뒤늦게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교 예배가 더 먼저요. 우리 친척 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셨어요? 그런 걸 하나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요예배, 구역예배, 새벽예배, 무슨 예배. 예배가 종류가 많은데 그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있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예배는 똑같이 귀해. 그거 예배를 차별하면 안 돼. 예배의 종류가 많아도 예배를 차별하면 안 돼. 다 똑같은 예배야. 동등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에 여러분 예배 좌석 있죠? 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끝에 앉으셔. 끝에 앉아가지고는 누가 오면 들어가려는 거야. 그러니 여보, 남의 그 무릎을 거길 툭툭 치고 들어가겠냐고. 그것도 잘 아는 사이 같으면 덜한데,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럼 어떻게 넘어갈 수 없죠. 남의 다리를, 허벅다리를 넘어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도 어떻게 앉으냐, 오는 순서대로 맨 앞쪽으로 채우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가운데부터 채워져 나가야 돼. 사이드에 앉아서 교통정리하지 말고. 우리 어느 권사님은요, 그냥 고집 피고 넘어가려는 거야. 나 기도 제목이야. 끝에 앉아가지고 끝에 앉아가지고 다 채워, 넘어가려는 거 전부. 예배는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냈어? 그러지 말고 앞쪽으로 앉고 가운데부터 앉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오든지 자연스럽게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리 때문에 혹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좌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자세 문제, 좌석이 아니라 자세. 예배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지금은 없어졌어. 어디 갔어? 딱 누웠어 이렇게 하고, 배를 이렇게 내와가지고, 뭐 배가 나와서 허리가 안 구부러지겠지만은 이렇게 거의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건 내가 볼 때 얼마나 민망한지, 사람이 이게 좀 자러 왔나 뭐하러 왔나. 자세도요, 반듯하게 엉덩이를 뒤에 붙이고, 빼면 이렇게 되잖아. 붙이고 딱 세우고 고개를 딱 들고, 그리고서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듣는 거야. 그리고 설교는 입으로 잡수시는 거야. 아멘 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말씀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서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응들 딱 붙이고 고개 딱 쳐들고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목사님이 잘 못생겼어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리고 아멘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지 말고, 카톡 치지 말고 그때 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차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오라고 그래. 스마트폰 차에다 놓고 오세요. 어차피 안 받을 거 아니야. 어느 분은요, 치매가 걸렸는지 그냥 갖고 들어왔어. 갖고 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 그냥 끄든지
조금 이따 전화할게. 참 내가 뭐 조금 이따 전화해. 조금 이따 전화하기는 그냥 꺼버리면 되지. 뭐 조금 이따 전화할 걸 왜 거기 떠들어. 하여튼 그렇게 스마트폰 좀 차에다 놓고 들어라도 갖고 들어와가지고 속을 새겨요. 꼭 한 사람씩 꼭 있어, 그런 사람이. 예배 자세는.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같이 열심히, 손뼉 칠 때도 나는 원래 손뼉 안 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의라는 게, 예의 범절이 있어. 뭐가 예의인 줄 아세요? 나는 원래 순복음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던, 뜨겁게 하던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이사가 가지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가 없어서 장로회가 갔어. 장로회 같은 거는 아멘 소리하고 조용하게 손뼉도 안 쳐. 야, 이게 예배 드리는 거냐? 야, 뜨겁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실례야, 그거. 거기서 손뼉 안 치는 같이 손뼉 안 치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그냥 조용히 드려. 치고 싶으면 순복음교회 찾아가든지. 그리고 또 장로교 다녀서 손뼉 안 치는 장로교 다니다가 어떻게 이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갔어. 그 장로교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야, 이게 무슨 방정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 가면 시장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려야지 뭐야. 그러면 실례야. 같이 쳐야 되는 거, 거기서는 또는. 이게 예입니다. 예. 치고 안 치고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야. 은혜하고는 관계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그게 예의야. 예. 내가 장로교 출신이지만 순복음에 갔으면 같이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같이 떠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침 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순복음교지만 장로교에 갔으면 조용히 드려. 뭐 이렇게 이게 냉내고 차갑냐고 난리치지 말고 혼자서. 그게 예의라는 거야.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자세를 딱 하고 딴짓하지 말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멘하고, 같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 같이 하고. 예.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혼자서 아멘 아멘. 나 그런 사람도 봤어. 혼자서 계속 아멘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 아멘 너무 해도 큰일이더라고. 타이밍을 못 맞춰, 타이밍을. 이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 여자하고 사는지 참 한심 먹겠더라고. 센스가 없어, 그 여자가. 그 예배의 자세가 그런 게 정성을 다한 자세야. 사모하는 자세야. 사모하는 자세.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설교 적는다고 안 쳐다보고 계속 필기만 하고 있어. 아직 공부하러 왔어? 그거 적당히 알아서 눈치껏 싹싹 메모하고 있어야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설교 떠들거나 말거나. 그것도 좀 실례요. 예, 눈치껏 메모해야지. 어차피 다 녹음하니까 갖다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메모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눈치껏 해라 이 말이지.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 있잖아요. 재직들의 사명이 뭐냐면, 일단 재직들은 예배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이나 재직들의 그 본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예. 그 때문에 재직들은 예배 생활, 예배 출석, 시간 지키는 거, 빠지지 않는 거, 예배 열심히 듣고 아멘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거, 이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직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많잖아요. 그분은 항상 권면해야 돼요. 오늘 예배 가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는 거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참나 그렇게 훌륭한 분 봤어요. 구역장님인데 새신자 같잖아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집에 가서 같이 챙겨줘. 뭐 애 챙기고 뭐 하려면 이거 바쁘잖아. 그러니까 미리 가서 같이 애를 막 다 챙기고, 애도 들고 나오고, 애 먼저 데리고 나오는 건 안 따라 나올 수 없잖아. 그 머리 쓰더라고. 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꼼짝없이 교회 끌려오더만.
아주 뭐 도와준답시고 도와준답시고서 애부터 끌고 데리고 나오니까 사실 초신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날도 그렇고 뭐 고단하게 졸리기도 하고 그냥 오늘 그냥 빠질까 그랬었는데 이 구역장에서 애를 데리고 나가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설거지 쌓인 거 믿음의 설거지 다 해주고 막 이러고서 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제지들이 그렇게 해야 돼. 초신자가 처음부터 예배 참석 잘하는 거 봤어요? 열심히 뜨겁게 예배 삼하는 거 봤어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예배 몸을 보이면서 그 예배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소극적인 그런 초신자들을 챙겨줘야 돼요. 예, 챙겨줘야 돼 가서. 예. 그래서 재직들이 그 예배 생활에 그런 모범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예배 생활 성공하면 정말 복 받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복을 받아. 두 번째, 기도 생활.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했겠어요? 동행은 뭐예요? 24시간 동행한 게 동행이지. 필요할 때만 만난 건 동행이 아니야. 비즈니스 하는 거지. 이건 항상 만나면 항상 기도했다는 거거든. 항상 기도했다는 거거든. 여러분,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주님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었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었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어도 불 가운데 지나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살다 보면 불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잖아. 근데 혼자 지나가면 빠져 죽고 혼자 지나가면 타 죽었을 건데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안 빠져 죽고 안 타 죽은 거야.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고 교제이고 동행이야, 하나님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예.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번번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구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많이 하시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에레미야 33장 3절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하고 큰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우리 사소만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24년 전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뭐 교회가 목사 월급 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벌어먹으러 갈 테니까 하나님 이게 문 닫고 하나님도 괜히 하나님도 고생하지 마시고 괜히 교인들도 목사 월급 주려고 고생하지 말고 나도 부담 없이 나가서 돈 밥 벌어 먹으러 가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랬어 한번 내가.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비전을. 그러고 나서 그 비전을 딱 잡았어. 그 비전을 딱 잡고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본인이면 본인, 교회면 교회, 자식이면 자식, 자녀를 위한 비전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셔야 돼. 네, 계시 받으셔야 돼. 그걸 받으셨을 때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았는데 이게 건강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직통 게시파가 문제야. 우리 교회도 직통 게시파가 하나 있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동의를 찬성을 안 해주시고 목사님이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을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이 다른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허기로 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던 그 고집 부리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직통 계시는 안 들어. 지 고집대로 해. 그럼 난 뭐야? 나는 뭐야? 안 목사야. 그 사람은 아무개 집사고. 내가요 아주 속상한 거야. 왜? 그 응답받은 게 잘못 받은 거거든. 난 알잖아요. 나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아니까 그 응답 잘못 받은 거거든. 왜 응답을 잘못 받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어도 응답을 잘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뒤에 나오는데 주의사항 중에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순전함으로 하고 겸손함으로 하라고 쭉 나오는데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안 비우면 틀림없이 내가 원하고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마음을 안 비우면 틀림없이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옵니다. 왜? 마귀가.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데 그때 온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야.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야. 보세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여기로 가고 싶으니까 여기로 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서 하나님 아셨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여기로 가고 싶어. 하나님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안 비우면 틀림없이 그 욕심 쪽으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마귀한테 속은 거고 자기 스스로 속은 겁니다. 그러고선 응답 받았다는 거야. 응답 왔다는 거야. 마음을 안 비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영이 잘못돼서 양심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잘못된 사람들은 목사님의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도 응답을 고집 부린다. 틀림없이 영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걸 확인해 보나 마나요. 틀림없이 영이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영이 건강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주의 종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토 안 달고 받아들입니다. 설령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오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분과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영적인 변화가 훨씬 빨리 일어나요. 이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보면서. 근데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이 그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빨리 오질 않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떤 경우는 거의 영적인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훨씬 빨리 변화가 일어나. 빨리 체험하고 영적으로 빨리 변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적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돼요. 영적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사실 영적 변화만 오면 끝내주는 거죠. 문제도 없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처음에 교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구역에 갔더니 대뜸 기도를 시키는 거야. 기도하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끙끙거리고 자꾸 헛얘기도 하고 뺑뺑 도니까 그 구역장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고서 끝내버리더라고. 아침에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어떻게 시작은 했는데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끝나야 돼. 어떻게 끝날 줄 몰라서 나 혼났네. 그때 진땀 났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근데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안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리고 기도의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요소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나와요? 첫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하죠.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가지 요소. 기도의 자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순전함으로 해야 돼요. 정욕, 욕심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순전함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글쎄 둘이 상충이 될 때 목사님 말씀 따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반복한 얘기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지속성의 문제, 기도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우리 목숨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내 목숨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계속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목숨도 끊어졌다 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안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생명이야. 그게 기도의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진 사람은 기도를 계속 안 끊어지고 하는데, 뭐 어디나 하나님 계신데 뭐 기도하면 되지. 그 사람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예. 뭐 식사 기도나 할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기도라고 보기 어렵지. 예. 그러니까 기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회. 예, 기도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재직들은 이 기도 모임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거고 빠지는 거고, 벌써 빠지면요 김이 팍 새요. 식어져. 근데 벌써 참석해 주는 것만도 불을 붙이는 거야. 예, 그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고서 같이 참석해서 같이 아주 뜨겁게 부르짖는 거야. 같이. 예, 목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불을 막 붙여주셔야 돼. 예.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특히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귀찮아서. 이게 말세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재직들은 기도 모임이다. 절대 빠지시면 안 돼. 앞장서서 참석을 하셔야 돼. 예. 왜냐면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날마다 모였다 그러죠. 날마다 모였다 그러죠.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히 재직들은 왜 그 기도 모임에 같이 합류해 주는 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야.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걸 받쳤잖아요. 예, 그 모세 보고 앉으라고 그러고 돌아갔다 앉으라고 해서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목사님 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팔이 안 내려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수심하죠? 우리가 수심하자. 목사님 팔이 내려면 우리가 손해야. 우리가 손해야. 그래서 목사님 팔이, 이 팔도 팔이지만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셔야 돼, 이게. 그래 우리가 수지 맞는 거야. 그래 우리가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특히 기도의 협력, 이 기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째,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종류가 많겠죠.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근데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4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목회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 기도는 목사님이 회중을 위한 기도고, 예배 시간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야. 근데 어떤 분 대표 기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목회 기도를 하고 있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회중을 위한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회중을 위해서 그건 목회 기도고, 대표 기도는 보고 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실 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될 우리의 자세, 이걸 위해서 꼭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없어진 사연이 뭐냐? 한 20년 넘었어. 그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한 10분씩 하는 거야. 설교 시간은 자기가 다 깎아 먹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는 설교 시간 길면 자기도 설교 기간 길다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깎아 먹은 생각 안 하고. 옆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게 나은데,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막 열이 뻗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써서 이게 기도 준비 안 하면 그렇게 횡설수설하다가 10분씩 하는 거야. 기도 준비 안 했다는 증거야.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3분 정도로 준비하세요. 제가 얘기했어. 노조 얘기했어. 시험 들거나 말거나. 그때 시험도 또 안 들어. 딱 써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고집대로 또 와서, 내가 분명히 3분 오라고 그랬잖아. 다 들었지? 지금 여기 다 들었잖아. 또 나 기도하는데 또 10분씩 하는 거야. 시간을 내가 봤어. 아직 기도 안 하고 봤어. 했더니 설교 다 망친 거야. 나는 열받아가지고. 지난번 기도 내용하고 오늘 기도 내용하고 똑같아. 왜 똑같으냐? 이 사람은 자기 성경 지식을 자랑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야. 10분도 사실 짧긴 짧은 거지. 다 나오는데. 아니, 기도가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때 우리 장로님 없었어요. 집사님 기도하지 마시오. 대표 기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부터 대표 기도 없앱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표 기도 없어졌어. 그 사람 때문에 대표 기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야 이제는. 응. 내 책임도 있긴 있지. 미리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리 교육을 못 시킨 나도 책임이 있긴 있는데, 내가 분명히 3분 하라고 그랬잖아. 일단은 뭐 성경 지식을 자랑하든 말든 3분 하라고 그랬잖아. 대표 기도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기도 자랑, 자기 지식, 신앙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 여기서 중보기도는 같이 모여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보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하고서 땡 끝나야 돼. 나가서 아유 아무게 무슨 일이 있대야, 뭐가 있대야. 아니 떠들라고 그 기도 제목 줬어? 남의 사생활 폭로시키라고? 중보기도 할 때는 거기서만 딱 끝나는 거야. 그게 잊어버려. 왜 나가서 떠들기는. 그럼 그 사람 뭐가 돼? 그리고 합심기도. 우리가 이제 합심기도하면 같이 쫙 하고서 같이 이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어느 등신은 우리 교회 어느 등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입 다물고 있어. 아니 합심기도 하려면 소리내서 기도를 해. 합심기도 혼자 꼬다난 보리 쪽만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옆에 사람 괜히 좀 옆에 사람 시험 들게. 같이 합심기도 할 때는 소리내서 같이 소리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막 해야 되니까 따다다다다다. 아니 합심기도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방언기도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방언기 막 옆에서 따다다다다 하고서 막 하니까 헷갈리는 게 지금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기도 제목 주고서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는데 따다다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기도한다 헷갈려가지고. 하여간 이게 센스가 없어. 센스가. 합심기도 때는요 방언기도보다는 우리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혼자 할 때는 상관없어.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뭐 방언하든지 입신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합심기도 할 때는 우리말로.
우리말로 지금 기도 제목 준 거를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합치면 그게 건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생활. 부흥회 가가지고서 축복받으세요! 아멘! 헌금하세요! 춘천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딴 데 가면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헌금과 재물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 재물 없는 제사 보셨어요? 없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는 예물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예배 요소입니다.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쭉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가면 그게 마음이 담겨서 가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마음을 원하셔서 예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내가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커피 한 잔 안 사면서 죽도록 사랑해. 예라이.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뭔가가 가게 돼 있어. 하나도 안 가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그건 가짜야. 사기치는 거야.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네 보물 옷은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과 물질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의 중요성은 어디 있냐고 하면 첫 번째는 예배에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헌물을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말라기 3장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말라기 3장 어디 보시냐면요, 7절부터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11조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10절에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봐라. 테스트해라. 우린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7절 8절이요. 뭐냐? 하나님의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 이 사람들이 돌아와라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돌아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11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 했어. 훔쳤어요. 훔쳤으면 주인이 나 잡아라 하고 가만히 거기 있어? 주인 나 훔쳤습니다. 나 잡아가세요. 경찰서 신고하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 건데 11조를 하나님 걸 훔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네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네가 입증을 해라. 나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거를 네가 입증을 해, 증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11조가. 네,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1조, 그래서 이 11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를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 날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죠? 날 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별걸 다 발견했어요. 11조 생활 잘하니까 있잖아요. 자식들도 잘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 처형도 3명이고 처제가 3명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갓집이 딸만 7이에요. 예, 딸만 7인데 우리 집사람이 4번 타자야. 딱 가운데야. 4번 타자가 제일 잘 치잖아, 이거. 야구에서도. 4번 타자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위로 전도하고 아래로 전도했어. 근데 그 6명 전도했는데 이 6명 전도한데도 6명들도 신앙의 수준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엉터리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 중에서. 근데 우리 밑에 처제, 대표적인 처제가 둘이 있어. 하나는 처제 3명 중에서 처제 둘은 11주 생활 잘했어. 근데 그 처제 하나는 11주 생활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랬는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그 11조 안 한 처제가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자식이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인데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근데 그 11조 잘한 처제 둘은 지금도 자기들 나름대로 비즈니스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 근데 성경에 11조면 자식 잘 됐다 소리는 없었잖아. 없었는데 나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 11조 그 처자가 그래. 자기 11조 한 번도 안 띄워 먹었대.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 남들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아주 좋은 직장 취직 잘하고 잘 살아. 시집장 가도 잘 가고, 남편도 잘 만나고 와이프도 잘 살아. 근데 이 11조 계속 떼어먹은 분, 11조 계속 떼어먹은 분한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야, 너 지금까지 11조 떼어먹었는데 그거 다 모아놨냐 그러더라고. 다 저축해놨냐고 그거. 청약금 예금 들고 어디 정기예금 들고 걔 들고서 그 돈 다 있지? 한 달에 300만 원씩. 있지? 있긴 뭐가 있어. 지금 떼거리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정확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그대로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어느 날인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결과를 확인하게 될 거고, 한 사람은 한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증명이 돼. 미안한 얘기지만 그 11조 떼어잡수신 처제는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쓰러진 남편 수발 들으라고 아무것도 못해.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남편 쓰러져가지고 수발 들어야지.
너 고생문이 이제 뒤늦게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고생문이 환히 열린 거야. 축복의 문이 환히 열린 게 아니라 고생문이 환히 열린 거야. 다 늙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산이야. 그때 남편이 팍 쓰러지더니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뭐 정년퇴직해서 그냥 이제 슬슬 살 줄 알았지. 근데 천만에 고생문 할 줄 알린 거야. 이야, 좀 하나님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과 물질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연보와 물질 축복의 관계를 직접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설교 70%가 돈 문제를 설교하셨어요. 왜?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는 걸 주님이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알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장을 받느냐.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 뭐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확실히 보장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연보, 헌금과 물질 축복의 관계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바로 연보와 관련해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평신도 때부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심어서 복받은 가정 무지무지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질 축복은 자신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축복은 자신 있어요. 왜? 심으면 거두는 건 난 알아. 확인했으니까. 심으면 거두는 걸 난 알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 되고선 또 기가 막히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목사가 심는 것이 교회의 축복과 함수 관계가 있는 걸 난 목회에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뭐 목사 전에 깨달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써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1, 2등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1, 2등. 왜? 내가 많이 심어야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성도가 복받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 목사가 되어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지런히 더 심어요. 많이 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물질 축복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에 많이 심으세요. 예. 열을 많이 심거나 안 심거나 우리 세수만큼 관계없는 거예요. 춘천교회는 관계지 난 관계없어. 그러니까는 뭐 하려고 먹으면 말면 말어. 예? 뭐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야, 전 자신 있어.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자신 있어. 예, 심어서 거두는 거 나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글쎄, 포니차를 사드렸잖아요. 내가 목사님 옛날에 80년대인가 80년대 초반에 목사님 포니차 그때 300만이었습니다. 예, 300만 원, 그때 영동 아파트 80만 원 할 때야.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사드렸는데 몇 년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가 날 벤츠를 차주더라고. 벤츠. 벤츠라는 차 있어. 그냥 있어. 있는 줄 알아. 그냥. 야, 목사가 벤츠 타면 여러 사람 시험 들어. 야. 그래서 나 이거 못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 차 사드렸다면서요. 왜 제가 사드리는 거 안 받아요? 내가 부담을 가지고 벤츠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조금 타다가 팔았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몸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서 못 타겠더라고. 그래서 차 그냥 바꿔버렸어 내가. 조금 그래도 타야지. 안 타면 그 사람 시험 들 거 아니야, 그잖아. 아이고, 별걸 다 시험 들어. 하여간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차를 사준 적이 없어요. 차 바꿀 때쯤 되면 또 누가 사줘. 또 바꿀 때쯤 되면 또 누가 사줘. 나도 사주고 우리 집사람도 사주고. 예. 그런 게 심는 거 거두는 거는 너무너무 내 경험이 많은 거야. 한 번은 제가 수원에 원평교회인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 재정부 장로님이 참 희한한 장로님 봤어. 재정부 장로님인데 그건 뭐 저 지방교회니까 교회 예산이 많진 않아요. 뭐 교인들이 많진 않아. 근데 보너스 헌금을 하더라고. 보너스 헌금. 그러니까 보너스 헌금이 뭐냐면은 추가 헌금이야. 추가 헌금이 뭐냐면, 재정부장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 교회가 한 1년에 1억 2천이다 예산이.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오면 한 주에 250만 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맞나? 아니, 맞는다고 쳐 그냥. 그런데 오늘 주일날 딱 헌금 이렇게 카운터다 보면 250만이 안 돼. 예를 들면 뭐 23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또 어떤 때 270만 원도 되고 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50 평균 쳐서 250만 원이 덜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가 헌금을 더 하더라고. 나머지 그러니까 230달러에 20만 원 더 헌금을 해. 220만 들어오면 30만 원 더 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실망할까 봐. 헌금들 들어오면 교인들이 은혜 못 받아서 헌금 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 실망할까 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헌금을 더 하는 거야. 채우려고 250만 원 채우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조그만 인쇄소 하는 분이었었어요. 조그만 인쇄소 하는 장로님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조달청에서 정부 간행물을 인쇄를 이탈을 했어요. 말하면 내년도 2018년도 정부 간행물 입찰 공고가 나온 거야. 근데 누가 그 소스를 알려서 그 입찰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입찰을 서둘렀더니 딱 낙찰이 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이제. 그 졸지에 명함만 찍다가 정부 간행물 찍으면서 매출이 20억으로 올라갔어요. 매출이. 그 추가 헌금하는 바람에 본인은 축복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목사님이 실망하실까봐 그거 액수를 채웠던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나 은혜 받고 왔네. 거기 갔다가 부흥회 갔다 은혜 받고 왔어. 참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야.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야. 기가 막힌 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절기헌금이 있어요. 절기헌금. 구약에 보면 절기 때마다 예배 제사 종류가 많잖아요. 예배 종류가 많은데 거기 예물이 다 틀려. 예물의 종류도 차이가 있고 예물의 짐승의 숫자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저도 재직들은요 절기헌금 할 때는 여러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디서 보면 절기헌금이 주일헌금인지 절기헌금인지 헷갈리는 분들 덜어 있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기헌금은 항상 차별화가 돼야 돼.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성서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그 재직들은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을 재직들이. 그래서 그런 헌금 생활도 재직들이 모범을 보여야 일반 성도들이 그 본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재직들은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리고 모범만 보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복 받는 거죠. 자기가 복 받는 거죠. 제가 저기 일산에 부흥회 갔다가 재밌는 거 봤어. 그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주보에 뭐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칸이 나오잖아요. 주보에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10의 2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10의 2조를 하니까 그냥 10의 2조라고 그 이름을 써놓은 거야. 그 교회는 10의 2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11조 감사헌금 쭉 내려가는데 항목 내려가는데 주보에 보니까 거기 10의 2조가 있다니까 누군가가 10의 2조를 하는 거야. 그 봉투에다가 11조가 아니고 12조라고 했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10의 2조라고 놓아놨더라고. 나 그거 도전 받았네. 그 멋있는 교회냐 누군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저 멋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헌금 생활까지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바쁘네. 자 그다음에 교회 생활로 넘어갑니다. 교회 생활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뭐하고 중요성이니까 구원의 중요성, 방주의 중요성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은 구원의 중요성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고 방주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교회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셔야 돼요. 누가 교회를 데미지 입히고 교회를 데미지 입히는 언행 심사를 하면 여러분 그걸 커버를 하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커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한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 목사님을 보호하시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꼭 교회를 데미지 입히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공격을 하더라고. 목사님 공격해서 목사님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베베 집사 나오죠. 베베 여자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었다. 보호자였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보호가 바로 목사님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요. 전달하는데 또 누구한테 전달해요? 지도자, 구역장, 회장들, 여러 가지 리더들한테, 지도자한테, 평신도 지도자한테 전달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평신도 지도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 활동이 있고 다른 사회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활동과 사회 활동이 충돌했을 때, 상충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활동을 미루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활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 다른 교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서 내 친척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근데 우리 본 교회와 예배가 충돌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쪽에는 양해를 구하고 본 교회 예배를 지키시고 나중에 참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끼리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면 성도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도끼리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사랑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성도 교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관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도고 교제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사항이 있냐고 하면 친한 사람끼리만 친해. 그리고 안 친한 사람하고는 잘 안 친해.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똑같이, 우리 재직들은 누구나 똑같이 친하게 대해줘야 돼요.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안 통하는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어느 보험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험을 하는 집사니까 자꾸 우리 교인들한테 보험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험 안 들어주면 주일날 와서 이러고 가. 이러고 가. 그 사람 안 봐. 야, 목사가 죽겠더라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사람 외면하면 진짜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해관계고 이런 관계도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했어. 누군가는 실수했고 누군가는 실수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 입었걸랑 과감하게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그리고 먼저 과감하게 용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피해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줬잖아. 실수로 피해를 줬으면 바로 즉시 100배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보상을 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마음 상처하고 그 사람 저기 신앙이 데미지 입지 않도록 여러분 그 과감하게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실제 피해 보상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받지 말고 용서하려고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고의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를 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 관계가 참 이게 참 어려운 관계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연단하실 때 항상 성도의 관계 통해서 연단을 합니다. 다른 교회 통해서, 다른 교인들 모르는 교인 통해서 연단할 수 없잖아요. 잘 아는 사람 한 교인끼리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단을 하는 거거든요.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를 먼저 살피시면 돼. 하나님의 암흑의 집사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 믿음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자기에게도 초점 맞추면, 피자가 마찬가지야. 서로 연단받고 서로 상처받을 때니까 각자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자기 신앙적인 변화에 초점 맞추면 서로가 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에게 연단 주고 시험을 줘도 하나 그 사람 미흡질 않아. 왜?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 밉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피차에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연단 주고 나에게 가시 노릇하니까 그냥 싫고, 그냥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하나 상담할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회를 떠날까 합니다. 왜 그러세요? 글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말은 지가 부족하대야. 근데 속은 뭐야? 누구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말은 지가 부족하대. 부족하면 뭘 부족해? 그 사람이 부족해 되는 거지 지금.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까지 불똥 튀게 만들지 말고, 내가 더 달라져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더 변화돼야지. 그래서 그 은혜로 받아들여서 연단을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할 때 방법이, 수단이 있어요. 서로 이제 교제하잖아요. 이게 교제할 때 방법이 뭐예요? 인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제할 때 언어를 사용하죠. 예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저도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수줍어서 인사 잘 못해.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지금 보면 여러분 나보면 하나도 안 수줍은 것 같으지? 되게 수줍었어 내가요. 그래서 저게 누가 오면 상대방이 괜히 미안해 할까봐 나는 피해서 가는 거야. 상대방이 미안하게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상대방이 나보면 혹시 미안해 할까봐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그 자식 인사성 없더라 이러더라고.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그리고 상대방 생각해서 내가 피해간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나 인사성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돌더라고. 그러니까 인사는요, 상대방이 미쳐 보라더면 한 번 더 하세요. 아무개 엄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 이러고 가지 말고 인사한 거야 말한 거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인사를 한 걸 알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사 관리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악수할 때도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치고 하는 거야. 눈 마주치고. 그리고 손을 딱 꼭 잡아. 너무 꽉 잡으면 아프니까 성의를 다하고 있는 표시가 나 이 손에 잡아야 돼. 이 사람 정성을 다하는 거구나. 이러고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한 사람 딱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나한테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려도 되는 건 무슨 얘기야. 딱 잡아서 상대방이 성의를 표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됐다. 그리고 땀 좀 미리 닦고, 땀 많은 사람 있잖아. 딱 닦고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 인사가 구원하고도 관계도 없고 천국 간 것도 관계도 없고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고도 관계도 없고. 근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끼리도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을 세우는 거야. 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의가 깍듯하더라. 예의가 깍듯.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언어. 여러분, 상대방 마음 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야. 말투 때문에 마음이 상해. 말투. 퉁퉁 거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을 하면 꼭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비비 꼬는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고, 농담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퉁퉁거리고 꿍시렁거리고. 충청도 말이야 그게. 꿍시렁거리는 게 투덜거린다 이 말이요. 그 말을 아주 무성의하게, 상대방은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성의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이 언어 생활이 상상 밖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 말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먹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태생이 말하는 투가 그래.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태생이 그런 사람이지,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태생이 그렇게 하고 누가 이해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 그 사람이 원래 말투가 그렇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 상처받지.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요,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저번에는 어느 중학교인가 어디에서, 한국입니다, 녹음기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녹음기라고는 안 했어요. 녹음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 하나 넣어주면서, 이거 무슨 기계, 시험하는 기계인데 너 3시간 있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고서 얘가 3시간 놀다가 와서 그걸 갖고 와서 선생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들으니까 녹음기였거든요. 3시간 동안 318번 욕을 하더래. 지금 우리 학교 현장, 지금 우리 한국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애들만 그래, 어른도 그래. 제가요, 이렇게 집회 끝나면 가다 설렁탕집 들리거든요. 설렁탕집 10시쯤 들리면은 전부 다 맛이 간 사람들이야. 그 맛이 갔는데 또 소주병 또 거기 있어. 설렁탕 끓인 옆에 소주병이 또 있어. 소주를 마시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민망해서 못 듣겠어. 근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 어른만 그러니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3시간 동안 318번을 욕을 했다니까. 그러니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성공하겠어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저도 이 말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많이 혼나요. 당신 말 좀 고치라고 많이 혼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재직들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 모여서 얘기할 때 대화에 화제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대개 모여서 얘기하면 10중 8구 남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남의 흉 보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거기 함께 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남의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간증해.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빨리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빨리 끝나라도 빨리 안 끝나. 왜 늦게 끝나나 했더니 간증하느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저런 간증이 있는 거야. 돌아가면서 간증하다 보니까 늦게 끝나는 거야. 모이면 간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누구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눠야지, 모이면 그냥 남 흉만 보는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대화의 이슈가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각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비즈니스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단계 하는 사람,
뭐 계하는 사람, 또 뭐 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자꾸 접근해서 그런 이권 관계 때문에 접촉하게 되는데 절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신앙 차원으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남성계 회장, 여성계 회장, 구역장님들, 리더들 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들 있잖아요. 평소 지도자들이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회원 중에 구역 식구 중에서 뭐 하자 그랬을 때 협조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러면 협조 잘 하는 사람은 이뻐하고 협조 안 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협조 안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뭐냐면 돈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잖아요? 잘 협조 안 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도 협조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없구나,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남들 다 아는데 말이지 째째하게 말 안 한다고 인색하다 그러고 말이야. 아니 지도자 입장에 이해는 가. 혼자 하는데 협조 안 해주면 좀 속상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이 없든지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 불쌍히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게 뭐 왜 안 해 이러지 말고, 그냥 자기는 하는 걸로 끝나. 뭐 아는 사람 고 시비 걸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협조하는 문제도 서로 유무상도 서로 합력까지 서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방 가시죠. 신방 가는데 공식적인 신방 말고 목사님이 아는 신방도 아니고 자기끼리 신방 가는 경우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끼리 신방 가버린 거야. 아무게 누가 뭐 안 나왔대 뭐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갔어. 갔걸랑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내가 말이지 내가 왔어. 그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공로 세우지 말고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럼 뭘 준비하고 왔으면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께 모든 공을 돌려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 만약에 목사님은 쳐다도 안 보고 아무개 집사가 나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아무개 집사 고맙다. 고마운데 한편은 뭐예요?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비공식 신방했을 때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목사님 아시고 목사님 보냈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목사님을 높이는 거야. 목사님을 높이고 그래야 나도 점수 따고 그 사람도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나빠지고, 나는 잘한다고 잘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목사님 이미지가 나빠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재직들은 비공식 개인 신방했을 때 참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모든 주의할 사항들이 성도 교제를 잘 되면 그 교회가 하나가 잘 돼요. 우리끼리 하나가 잘 돼야 돼. 하나가 잘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소문 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복 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아셨죠? 그래서 아까 성병 얘기했지만 그 한 파트도 소홀해서는 안 돼. 그 소홀하지만 각자 자기 맡은 임무를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부서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할 때에 모든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지켜지고 그 땅이 온전히 지켜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히 지켜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예약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조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42구역으로 나눠서 아버지 모든 팀들을 42팀으로 나누고 각자 맡아진 구역에서 성벽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쌓아 올렸을 때에 온전히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 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순복음 춘천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세우고 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나라가 날마다 부흥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